농부가 벼씨를 심어놓고 매일 벼가 얼마나 자라나 나가죠. 그런데 벼가 자라는 것을 보니까 옆에 논에 같이 벼를 심었는데 그쪽 벼보다도 좀 덜 자란 것 같아요. 하루는 속상해서 이 농부가 자기 논에 있는 벼를 잡아가지고 조금씩 올렸어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논내 벼하고 딱 높이를 딱 맞지. 보기가 좋잖아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상하게 이게 또 높은 것 같거든. 그래서 또 다시 자기 논에 벼를 조금씩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리고 흐뭇해했어요. 그 다음날 와서 논을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기 논의 벼가 전부 하얗게 다 말라 죽었다 그런 거죠. 이것은 중국 고대 맹자에 나오는 알묘조장이라는 겁니다. 묘를 올리고서 길이를 길게 한다는 뜻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어떤 시인은 농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심는 농부는 기다림을 산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기다리지만 실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믿음이 그냥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형태가 뭘로 나타나냐면 기다려주는 거다. 아이고,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럴 때 믿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기다려주는 거. 근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리 비켜, 내가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제가 성질 급하지만 그럼 못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고, 또 기다림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좋은 말씀, 격려와 위로의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늘 또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이 강청하는 과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무리 불의하고 성질이 나쁘고 나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가 억울함이 있어, 원한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와서 재판장의 문을 두드려서 내 원한 좀 들어주시오, 풀어주시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재판관이라도 들어준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의 1절만 알아요. 누가복음 8장에 이 강청하는 과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부, 강청하는 과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마지막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 주님의 자조 섞인 말씀이죠. 기다리면 복을 얻고, 기다리면 기도 응답이 되고, 기다리면 반드시 네 소원이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신 겁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다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일일이 풀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믿음이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성공한 인물들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비교지만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아주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왕으로 피택,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위에 올랐어요. 기다림의 세월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성숙함이 없었을까? 성장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윗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려 15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힘들게.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다윗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좋은 양육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식들이 고난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부모가 금방 뭘 해줘버린 부모도 있어요. 없는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 자식들이 고생하고 뭐하는 거 그걸 못 기다리고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그걸 모면시켜줘 버리면 성장을 안 한다. 성숙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에 일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얻는 열매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다림이 없이 없는 열매는 거의 감사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이 없는 열매는 겸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겸손과 감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물들을 쓰실 때 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리게 하셨어요. 75세 불렀지만은 100세 아들을 주셨죠. 25년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싸워서 갈라지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서 2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다시 가족을 만날 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고, 여러분 누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다 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등용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기 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칩거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부름받아 기다리는 세월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까? 안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무려 30살이 될 때까지 3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일생을 보세요. 젊은 나이 13살 무렵에도 탁월한 믿음에 그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예수님마저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에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수가 같아요. 이제 기다려야지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다른 말로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가 기다리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내가 진심에 감사를 할 수 있고 겸손이란 미덕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청년들이나 누가 이렇게 저에게 오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37에 신학을 했어. 항상 그랬어요. 37살에 신학을 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37 밑에 오신 청년들은 대부분 힘을 얻고 갑니다. 아, 목사님도 37이 돼서 42살에 목사가 됐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에 기다리게 하는 이게 실제 제 모습, 제 삶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면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냥 거저 주시는 법이 없어요. 기다리게 하셔서 주셨으니까 그게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말라기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왜 이러냐면, 말라기서는 뭐냐면은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기다리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말라기는요, 주전 430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에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총독으로서 일을 2차례에 걸쳐서 하지요. 처음에 한 12년 동안 총독을 하고 1년 동안 다시 본국 바벨론으로 불림받다가 다시 2차로 총독에 나오는데 12년 동안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의 제도를 확보하고 11조 제도와 레인의 제사 제도, 이방 여인과 결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종교개혁에 딱 성공해놓고 이쯤 하면 되겠다 하고 갔다 왔는데 1년 만에 완전히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싹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걸 원상태로 또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같이 보내주셔서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그래서 주전 430년인데 놀랍게도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기록과 좀 달라요.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개혁을 했고 어떻게 고쳤는지 이것만 기록했는데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중에 마지막 4장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 4장에 있어요. 거기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오는 날 너희를 아주 특별한 소유로 대접할 것이다. 너희를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너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주시는 말씀과 말라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는요. 느헤미야 개혁 시대 이후에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리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 기다렸던 시절이 뭐죠? 요셉이 자기 친척들과 자기 죽을 때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럴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래 하나님을 기다렸던 시기는 애굽에 있었을 때 몇 년이죠? 430년이죠. 430년. 근데 놀랍게도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주전 430년이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전 430년 만에 주님 오신 거예요. 놀랍게도 애굽에 있었던 430년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주님 오실 때까지 430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430년만큼 그만큼의 기다림의 훈련을 마치 출애굽할 때까지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실 작정으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기다림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단 1년만 떠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뭘 기다려야 될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1차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했을 때가 주전 537년인데 100년이 지나도록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나라는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도 소용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뿌리 깊이 박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 정도 기다린 것으로 훈련이 안 되고 430년 정도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1년을 못 기다리면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1년 정도는 못 기다리면 하나님은 3년이나 5년을 더 기다리시는 훈련을 하시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5년을 못 기다리면 하나님 10년, 20년을 기다려 가실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의 이제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왜 한 절만 하냐면은 이 말라기서 1절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누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실까요? 1절 계속.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요? 말라기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다리지 못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으면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말라기서의 독특한 이 형식은 뭐냐면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대화 형식으로 말하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대화의 주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뭘 이야기했냐면 대화의 주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대화의 주체. 단순하게 그냥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정하신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토론하자.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믿고 그걸 기다리는 것이 진짜 기다림이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의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아주 마음씨 나쁜 부자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상 밑에서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기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한 번만 저 땅에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왜? 그랬더니 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나하고 똑같이 살다가 지옥에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발 내가 가가지고 지옥에 있으니까 절대 그 짓거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고 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모든 비밀들은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땅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통해서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가 가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중한 책임감이 있겠어요.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말라기에 대한 기록,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단지 여기 등장하는 말라기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라. 정확한 이 말라기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손에 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를 말해요, 권위. 여러분,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황제의 손에 든 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손의 권위, 규라는 거죠. 이걸로 가리키는 겁니다. 규라는 게.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락의 손에 하나님의 권위를 들려서 보낸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경고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권위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죽어있는 말씀이나 그냥 지식적인 것이나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경고인지 엄유한 것인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할 때 막 졸면서 들으면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걸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 쏟아버리면 권위를 인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얘가 부목사 시절에요. 담임 목사님이 말했으면요. 그걸 어떻게든 기억해가지고요. 전부 책에다 다 기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내가 실천했다, 보고했다, 그걸 다 표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모르면 이메일을 통해서 어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라고 반드시 물어봤어요. 요즘 부목사님도 안 그러시더라고.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도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게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받아서 새기고 어떻게든 거의 합당한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게 대화지. 부부 간의 대화가 말을 안 하는 건데 아는데 가끔 생각해보면 아내들이 우리가 뭔 대화를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내 이야기를 존중해서 들어주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고 듣기 때문에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락의 손에 내 권위를 들려줬다고 하는 것은 나가 너와 대화를 할 때 내 권위를 인정하라, 깊이 있게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깊이 새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말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믿지는 않는다면 내 스스로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약속을 했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누구도 못 기다리죠.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권위가 있어. 분명히 내가 믿는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아주 작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라기 선지자 손에 들려진 내 말의 권위를 네가 인정할 때에 나와 대화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욥에게 고난을 주셨잖아요. 근데 욥이 처음에는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여러분, 대화할 상대가 있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어. 말도 안 되는 고난, 자식들이 갑자기 아프고 물질이 사라지고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그때를 대화해야 되는데 욥에게 제일 먼저 대화할 상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욥의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엄마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대화가. 이 욥이 하도 원통해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와도 말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친구들 일주일 만에 입을 열기 시작해서 대화를 하죠. 속에 있는 것들 꺼내고 있겠죠. 근데 그 대화를 하는데 친구들의 이 귀가 욥의 말에 권위를 싫습니까? 안 싫습니까? 절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친구들과 대화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그때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대장부처럼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하는 말에 너가 질문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쏟아내시죠. 그래서 친구들의 말에 권위가 없는 것처럼 내 말도 권위 없이 느낄 거냐고 막 하나님이 쏟아내요. 그때에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그 권위를 싣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욥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권위로 어떻게 돼야 대화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엄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기다릴 힘이 있고 기다려야지 내가 성장하고 기다려야지 열매가 진실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래. 집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 말이든지 귀담아 들어야 돼. 조그만 애들이 하는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돼. 그렇게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사람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서로 기다려주는 서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내 되신 분도 남편이 가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래가 정말 힘이 없고 빠졌을 때 당신 좋아하는 이걸 해줄게. 당신 그걸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사람은 뭐 틀렸단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가 뭘 갖고 싶다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럴 때 그때 생일 때 이럴 때 딱 해주는 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귀담아 들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럴 때에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말락의 손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1절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화하자고 하셨을까? 대화하자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없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안에. 첫 번째는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해. 믿음이 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대부분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내가 저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표에 대해서 열정이 미지근해. 그러면 절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열심히 말라기서를 보면은 막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진심이 없어. 열정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야. 거짓말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는 내가 안 받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 그런 믿음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기다릴 수 있으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 어떤 목표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식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그 터널을 지나려고 그러면 저 안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 목표의식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있는 애들은 그럼 기다릴 수 있으려면 그걸 붙들어 주면 돼. 너 그거 목표하고 있지. 너 그거 하고 싶었잖아. 너 그거 반드시 이루고자 하고 늘 노래 불렀잖아. 할 수 있어라고 목표의식을 다시 불러줄 때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요, 대학교 가면은 다 죽어버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끝나버려. 이게 문제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식어가지고 다 쓸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왜 대학을 가는지, 인생이 뭘 하고 싶은지를 분명한 목적의식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심이 없어서 진심이.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막 충성심이 막 대단, 그게 아니고요. 못하면 못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하는데 남들 눈치 보고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 첫 번째 열정이 있고 두 번째는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뭐냐면 솔직히 고백해라. 솔직히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가 기다릴 수 있으려고 그러면 마치 기다릴 것처럼 폼을 잡거나 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자기를 되새겨봐요. 내가 왜 기다리고 이렇게 지쳐있지? 스스로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진심을 따져봐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심을 숨기고 있다면 뭔가 지쳐있는 것이에요.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를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더 가고 싶고 꼭 이루고 싶은데 그때 자녀들이 막 안타까워서 엄마, 아빠,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부족해. 그렇게 털어놓는. 근데 그런 게 없는 애들 안 털어놓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 속을 털어놓고 진심을 내보이는 사람들은 막 하고 싶고 그 목적의식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자녀, 내 가족이 실제로 이런 진심을 나에게 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목표의식도 없고 삶의 열정도 없고 뭔가 식어버린 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본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화라는 것이 열정과 진심이 있는 그런 대화들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의 영혼을 얻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너의 인내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영혼이 살찌고 네 영혼이 풍성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너의 인내로 얻는 것이다.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네 영혼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느냐? 몇 가지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나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 어렸을 때 제가 집에 가기 싫은 것은 대학 다니다가 엄마 아버지가 꼭 내 오기만을 기다려. 근데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면 일 시키려고 기다리시.
하고 집에 일 이렇게 있으면은 몽땅 몰려놨다가 내가 오면 오자마자 안아주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일부터 야 옷부터 벗어라. 치고 작업 왜? 내가 일을 잘하고 힘이 좋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사랑해가지고 안아주고 쉬게 해주고 이게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기다릴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세워서 너 잘잘못을 따지고 천국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안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기다렸다. 누구야? 이렇게 불러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품에 안아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내가 믿고 기다린다면 나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 없으면은 내가 뭘 기다려야 되지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실 날 기다리는 사람 사실 많잖아요. 기다리다가 다 헤어지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그날을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에도 그런 말씀.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자, 거꾸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널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도 너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 부모가 막 뭘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가 기다리는 기다림을 내가 옆에서 같이 기다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너를 엄청 네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뭔 기다림을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기다리고 있다. 네가 기다려서 그 승리할 그날을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힘이 나게 굉장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번째, 함께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다. 함께 기다리면. 그래서 여러분 이번 1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에게라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독특하게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수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함께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함께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오래 참는 사람. 이게 인생이 막 어렸을 때 순탄해가지고 막 성공한 사람하고는 같이 기다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사람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고 꼬일대로 꼬인 인생이. 근데 그런 사람은요, 오래 참는 이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같이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인생이 늘 행복하고 축고 순탄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을 허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 사람 절대 못 기다려줍니다. 왜요? 기다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아프고 많이 기다려본 사람들은 내 그 사람들과 같이 서로가 위로를 받고 기다릴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다릴 수 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무엇을 준비할 줄 알면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준비를 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오시는 날 무조건 기다리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4장에 아버지의 마음을 준비하라, 또 인내를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회개를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심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진심, 세마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회개를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를 알아야 할 때 준비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도 하고 뭐를 다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준비할 줄 알면은 준비하는 그것이 나를 기다리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명이 뭔지를, 그다음에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성장이 됐는지를, 또 여러분이 옆에 맡긴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하나 읊어드리고, 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뭔가 이 시를 통해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꽃을 보려면 하는 시를 썼어요.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리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제일 좋은 말이 마지막에 있어요. 꽃씨 속에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나 스스로를 찔렀고 누군가를 찔렸고 상처가 돼서 감추고 있었던 그 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두리뭉실하고 우유부단하고 뜨뜻미지근한 것들, 그리고 늘 진심을 덮어버렸던 지나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칼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칼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 불평과 불만들, 이런 칼들을 네가 그걸 버려야 된대.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림으로 성숙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